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줄 때에 돈만 많이 드리면 안 됩니다. 돈은 한계가 있어요. 돈만 드리면 애들만 고생을 많이 해요. 항상 기도할 때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라고. 좋은 사람. 우리 자녀의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 인생이 세계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학교 때도 만나고, 청년 때도 만나고, 직장 때도 만나고, 모든 거 만나게 해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 나 혼자 수고를 하면은 30년, 5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축복된 사람을 만나면은 30년 고생하지 않고 30년 후에 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남편도 항상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시라고, 또 이 자녀들도 항상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라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어느 가정은 세무사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지위 있고, 딸은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딸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아들은 이 약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거기서 이 빠진코에 빠지는 그 군인을 만나갖고, 그렇게 착한 그 아기가 군대 가서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요. 한 번 빠진코를 했는데 한 번 했더니 3억이 나오더라. 3억.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3억이 나올 줄 알고, 그는 제대를 하고도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는 이렇게 빠진코에 빠져갖고, 나중에는 그 아버님 어머님이 수고해서 4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만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님도 불행하게 하고 식구들도 불행하게 하고 본인도 불행하게 한다. 그 아들은 부모님이 잘 키워줬습니다. 아주 착하고 선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약학대학교도 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군대에서 잘못 그 만난 군인을 통해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이 다 망하거든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물질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좋은 사람은 다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사를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적절한 만남을 배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고 어떤 만남은 불행의 만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 사람은 교제의 대상인가,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인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이 사람하고는 교제를 많이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수록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구분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제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이히 운투 누라고 하는 이 독일어 책을 썼는데 이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만남. 그것과 그것의 만남. 그것은 뭐냐?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이용 가치를 위해서 만납니다.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은 나와 그것의 물건. 다른 사람이 나를 물건처럼 대하고 내 영양가만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인격처럼 내가 잘 대해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계속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게 항상 잘해주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격처럼 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격처럼 대한 것. 남편이 부인에게 인격처럼 대하면 부인도 남편에게 인격처럼 대하고,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에게 인격처럼 대하면 그 성도님도 다른 사람에게 인격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너의 이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풍성한 땅을, 그 첫 번째 땅을 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을 만남으로,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두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새로운 장을 열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만남이 됐다. 두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 만남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만남도 두 분만에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 좋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집을 방문합니다. 항상 복음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혼자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내주시고 그 만남의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구원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만남을 외모로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만남을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만남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구원의 장, 축복의 장을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만남의 기회를 준다.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만나면 귀한 줄 몰라요. 먼저 영적인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증을 가져야 돼요. 여기 갈렙도 그냥 생둥이로 만난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이 가나안의 이 5 왕, 아주 강한 왕인데 그 왕을 물리치고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 소식을 듣고 갈렙은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믿는 삶을 나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이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에게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인 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물질 길을 열어주세요. 물질의 길을 열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 집에 물질을 맡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물질을 맡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저주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막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어야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한 끼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물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물질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이나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주면 귀한 줄 몰라요. 내가 갈증을 가지고 만났을 때 귀한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면은 귀한 줄 못하고 그냥 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귀하게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받게 되면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30년 동안 고생하지 않냐고 그 축복된 길을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30년의 노력이 30년에 쌓아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응답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사람의 30년 동안 그 준비한 것을 내가 잘 꽃을 열매를 맺게 해서 이 사람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 노마 장군입니다. 노마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처럼 철저하게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노마 사람이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종돈을 필요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한 번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의 사환을 베드로에게 보내라. 베드로가 너에게 와서 축복을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사환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 그때 당시에는 이방 사람에게 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한테 간 것 같고 총회를 열었어. 총회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 불교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를 열게잖아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가면 총회를 열었어요. 왜 너 이방 사람에게 갔느냐 하면서 총회가 열 정도로 거기 절대 율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 고넬료 가정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넬료 가정이 사모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보낼 때에 기도도 해주도 않았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갈망으로 항상 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차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그 사슴은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새끼 뵌 엄마 사슴이에요. 엄마 사슴.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고 마시지 않으면 이 새끼가 죽은다 하고 그 길다란 목을 쭉 내밀면서 어디가 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이 갈망한 마음으로 그가 물을 찾고 있다. 그 암사슴 엄마가 이 새끼를 위해서 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바라고 내가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그 사슴이 물을 찾듯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목말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기에 내가 갈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렇게 갈망하는 거 중요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1시간 2시간만 기도해야 돼요. 그러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좋은 사람 만남으로 잘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삶을 엮어 나가야 한다는, 이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양육받아야 되겠다.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갖가지 공부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요. 또 받아주기, 어떻게 남편을 내가 받아주고 아내를 받아주고 자녀를 받아줄 것인가, 그런 거 알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적 치유. 내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내 그 상처가 무엇인가,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그 상처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발견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 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를 알게 해서 그 상처를 뽑아내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 어머님 교육도 있고 아버님 교육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 되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머님도 자녀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녀 마음 이해하는 그런 이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돈만 준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왜 지금 불행합니까? 왜 돈 있는 가정이 더 불행합니까? 돈만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는 양육을 내가 잘 받는, 양육을 먼저 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남자들이,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이 창가에 매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너의 가정은 구원해 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아내가 있어라. 집 안에가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붉은 줄을 매지도 아니하고 또 바깥에 나가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그것을 봅니다. 여기 붉은 줄은 이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돈은 안 됩니다. 돈 가지고는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유익한 시간, 그 사람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에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있고 유익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주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라합이 주의 종을 살리니 주의 종이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렸다.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다.
처음에는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는, 이것이 바로 복된 만남이다. 인격적인 만남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나도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요, 이것이 건강한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잘하니 나도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누구 성도가 나한테 잘해주니 나도 그 성도한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것이 복된 만남이고, 이것이 멋있는 이 인생이 되고 멋있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죠. 받으려고. 그것은 참 나를 불행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한번 받았으면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하면은 반드시 인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잘못 행동을 해도 나는 남편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알고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내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듯이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젊음,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부인을 위해서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우리 남편을 최고 귀하게 생각해야겠다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라. 순종하고 잘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 남편이 바꿔집니다. 바가지로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바가지로. 바가지 긁으면 더 딴 길로 가고 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냥 최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딱 있을 때 어때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원한 물을 딱 해가지고 딱 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오늘 고생했냐고 하면서 딱 그렇게 대하게 될 때에 남편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이 남자는 방이 여러 개입니다. 사랑방이 여러 개에서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사랑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면은 한번 바람났다면은 그 여인은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내 젊음,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인들은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만 받았다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먼저 공급받은 사람이 이 남편을 대할 때에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러게 될 때에 행복한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때 짝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외롭게 하지 말고 가정에 올 때도 항상 좋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고 자녀는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성도 간에 그렇게 대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그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까우면 그냥 그 룰을 어기고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는 그런 대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야, 나 너희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지금 연금보험 들고 있다. 그리고 나 너희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나 늙으면은 양로원에 들어갈 것이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애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나 너희들 다 덕보지 않고 내 혼자 스스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너희들도 나에게 섬겨라, 잘해라.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면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은 자식이 부모님을 섬겨.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건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스승이 나를 섬기면 나중에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나 어디서나 섬김을 받으면은 반드시 섬김으로 끝나야 돼. 많은 사람은 영양가만 딱 빼먹고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기생나비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두 정탁꾼을 잘 섬겼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생나비 가정을 선택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집 여자예요. 이렇게 기생나비라는 건 술집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두 정탐꾼은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까? 200만 명 가운데 선택받은 아주 엘리트. 그런데 학벌도 보지도 않고 직업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그 여인의 감동을 받아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 나보고 결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따지지 말고 이익 같은 건 계산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희생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항상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김홍도, 김국도, 정도, 이 선도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원래 어릴 때에 부모님, 어머님밖에 어머님만 같이 살았어요. 그 어머님은 생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항상 야, 목사님에게 이거 갖다 주라, 생선 갖다 주라. 최고 좋은 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갖다 주가 아니라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때는 최고 안 좋은 것만 먹고 다른 사람 대접할 때는 최고 좋은 것.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인 거예요. 내가 어머님이 그 돕는 것을 가르쳐줬더니 하나님이 그 내 목사님에게 좋은 사람, 돕는 사람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도와줄 때 보면은 안 좋은 거 주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거 싹 나가갖고 안 좋은 거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잘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먹고 좋은 것을 주자.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참 좋은 교육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기생나비가 생명을 내고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살몬이가 어때요? 생명을 걸고 이 기생나보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엄청 축복받아요.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줬더니 생선만 주어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데 기생나합은 인생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도저히 축복받을 기미가 하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가 전 이스라엘의 200만 명 가운데 최고 엘리트하고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내가 받고 또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목사님 20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도둑놈 같은 이라고 어떻게 40대가 20대에 결혼하냐고. 사연이 있다고. 왜 무슨 사연이냐 했더니 20대 여인은 짜장면만 사줘도 맛있는 짜장면 해갖고 그냥 감탄하면서 먹는다. 해변 가면 또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변 왔다 하면서 그냥 그 감격한 모습을 그냥 숨기지 않고 막 한다는 거예요. 30대 여인은 짜장면 사주면 이것도 밥이냐고 하면서 감동이 없다. 감동.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감동이 없는 여자보다도 감동이 있는 여자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내가 감동이 있는 여자를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받을 때도 감격하면서 받고 할렐루야.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좋은 말이 있어요. 막 박수. 박수로 끝난가 해라. 막 기립박수. 우리가 음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은 너무 잘하면 다 서갖고 박수. 흑인교회 가봤더니 박수 친 것이 아니라 딱 일어나고 춤을 추면서 딱 와갖고 강대상까지 와갖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 딱 쥐고 강대상 딱 찍고 간다. 근데 그 흑인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렸더니 3시간 예배 드려요. 3시간. 근데 지루하지가 않더래요. 지루하지가. 왜 친구들하고 만나면 재밌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도 왜 재밌어요? 맞장구를 쳐줘요. 내가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다. 가만히 있었어? 죽여버리지? 하면서 맞장구 쳐주니까 3시간 있어도 지루한지 모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 하네. 그러니까 재미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재밌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333 운동을 일으키면 참 좋겠어요. 333 운동. 내가 하루에 꼭 3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3사람 만날 것이고 그게 3이고 또 3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꼭 3가지 장점. 그냥 기분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장점을 꼭 내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3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 만난 후하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그 3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참 행복하고 좋은 삶.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씨를 낳았습니다. 살몬이 나합과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흘러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낳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비전을 함께 나눌 사람을 우리가 늘 찾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간 거 아니에요. 12명만 딱 선택을 했어요. 12명. 그리고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섬겨줍니다. 그들을 섬겨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만남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10년 동안 섬겨서 멋있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슈바이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교회 갔는데 선교사가 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있었지만은 내가
의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의학 박사가 돼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이 젊음을 미개 지역 가서 그는 선교하는 삶으로 멋있게 사는 그런 슈바이처가 됐다. 박인수라는 성악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은 원래 마도로스입니다. 배 타고 그냥 멀리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어느 부흥목사님이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찬양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봐라. 찬양 한번 해봐라 했더니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흥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부흥상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박인수 교수님이 마두로스가 되지 않고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악가 훌륭한 교수가 됐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고 비전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좋은 축복된 만남, 살몬과 라합이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먼저 좋은 만남은 어떻게 해요? 가정부터 시작해요. 가정부터. 다른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그것이 차근차근 퍼져나가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만남을 늘 사모하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